아까도 우리가 5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타남도 없어요. 가끔 나타나던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떠날까 봐 조금씩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 맛만 보면 됩니까? 큰 마트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음식 조금씩 이제 맛보라고 주잖아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한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배는 부르겠지. 하지만 그거 가지고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질 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걸 새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또 뺏어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속이죠. 아니야,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돼. 세상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를 멍청하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 이런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영어로 새겨지도록 제가 요즘은 잘 안 했는데 이 말씀 7구절 있잖아요. 7구절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가끔 해야지 또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내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게 딱 틀이 해가지고서 쭉 나오는데
이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할 필요도 있어요. 나중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뭐 애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7구절의 말씀보다도 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은 전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험한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향해서 무언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래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거는 구원과도 관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같이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빛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빛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대한 나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이 어떤 행실? 착한 행실, 선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에 안 좋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좋게 비춰질 수 있는 것. 이게 믿는 자들 한해서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7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 그러니까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튼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들어서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17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쓰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특별히 이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과하다 보니까 율법도 정확하게 지키는데 플러스 자기네들의 전통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신약의 복음이 없었죠.
구약 율법의 복음이에요.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 그 10계명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들 그리고 계명들 613가지의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 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해요. 그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사회에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산층 계층들이 이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라는 그 원어 뜻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페리쉐라는 것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분리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도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죽고 나면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도 유대교이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대로 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뭘 안 믿냐면 천사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가끔 예수님을 와가지고서 질문하잖아요. 특별히 뭘 질문하니까 죽었을 때의 부인이, 첫째 부인 죽었는데 둘째 부인, 이게 이제 법이거든요. 첫째 부인이 그냥 형수죠. 그러니까 첫째 형이 죽으면 이 부인은 둘째 형제, 남동생이죠. 바로 남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 질문하면 참 묘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따지는 거죠, 결국. 이게 사두개파의 모습이고, 에세네파는 비슷해요. 이 바리새파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에세네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가지고서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서 숨어서 사는 요런 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라고 그런 겁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뭐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 측이에요. 바리새파는 중산층이고, 요 바리새파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니고데모하고 바울. 네, 사울이 이제 바울 됐던, 요게 이제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귀족 출신보다는 중산층 계층이고, 사두개파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든 기득권 세력이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돼, 이게 안 좋게 보시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그건 해야 된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그 율법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가 율법적인 사고,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율법은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부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갖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 여기에 뭘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계명은 율법의 계명보다도 더 강력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의가, 여기서 이제 의라는 걸 좀 알아볼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지는 모습도, 그래서 제가 전주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과, 즉 언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선함과 착함과 비춰지는 모습들이, 온유하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말씀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데, 여기에 그냥 로버트처럼 그것만 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어떠한 모습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6장서부터 보면, 6장 1절서부터 쭉 보면 6장 1절과 5절과 그 다음에 16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뭘 도와줄 때나, 그리고 기도할 때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금식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 남한테 자랑하지 말라. 근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특별히 사역자들, 자기가 며칠 금식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 내가 몇 시간 했다, 이거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뭐 한다고 그래요? 외식한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은밀한 곳에 계신다. 뭐 그것도 맞는데, 온 천하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은밀하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내가 숨어 있다고 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다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혹시 모를까? 이런 염려 하실 필요가 없다. 내가 금식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못 알아주실까? 이런 염려 할 필요 없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혹시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거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한다라고,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다 앞에 서가지고서 큰 소리로, 그 기도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합니다. 무슨 연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필요 없다. 의로운 것을 지켜나가는 것, 즉 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의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옳은 행실을 해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가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7절서부터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죄고 의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그들이 지켜나가는 그 마음만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의보다 더한 플러스 여기에 뭐가 더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이 없어요. 철저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분리되어져서 자기네들만이 고귀하고 자기네들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이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누구한테 자랑하고 내가 뭘 했느니 이것은 그러니까 간증도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이던가요? 다 보이죠. 예수님도 뭐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안 된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히 주목받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게 바로 올바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빗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서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볼 텐데요. 같이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무슨 경험이나 보여지는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꿀리지 않는다는 거지.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그겁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7절, 8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이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붙잡고 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적에 무슨 금송아지인가? 뭐라고 그러죠? 금돼지? 금부치? 그런 거 있죠? 집에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 있냐고. 옛날 말 그분 가봤어요? 언제 봤나요? 모르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허언할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혹시 예수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다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의 복이 나오죠? 8가지의 복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정반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8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저주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7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도중에 14절이 없대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14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게 하나 화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 없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보면 그 밑에 나옵니다. 이게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14절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가 뺏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연약하고 자기보다 낮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 에세네파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자기가 믿는 모습들에 자기들의 동조 안 하고 자기들의 파가 아니면 다 멸시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은연중에 지금 믿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지칭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뭐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에선 다 동역자고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나중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쏙쏙 내가 바리새인이면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 모습들을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행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5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남한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 거지. 쓸고 다니면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패션 리더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튀게 입는 것,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만 있다 그러면 저는 환영해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8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할렐루야. 제가 목사지만 선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안 하잖아요. 말씀 뭘 가르치겠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누는 거고 우린 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빠와 자녀의 관계지만 이거는 영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11절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고 그럽니까? 2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교만했나요? 아니었어요. 그 교만함을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40년 동안 훈련받고 싶으세요? 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혹시 욕심이나 아니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잃어버리시고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옆에 자랑해봤자 사람들은 혹시 좋아해 줄지 모르지. 이렇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쭉 하면서 8가지의 화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되고 잘하는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그걸 등한시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 율법을 없앴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1.1핵이라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지고 다 이룰 거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가? 사랑이. 그걸 뭐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가는 것보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이전에 보게 되면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연결할 때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사두개인 나오죠.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왜? 10계명이 2개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계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입으로만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한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믿는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뭐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우리가 그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그냥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가 있어? 불타는 지옥에 가 있으면 뭐하러 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뼈에 사무치고 살에, 피에 다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나가고 있는가를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느 말씀도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혹시 받았다 그러면 재밌는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19절이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상급도 다를 뿐더러 일컬음을 저 사람은 겨우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분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 계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다 똑같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구원만 받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같은 등급이다. 그건 아니에요. 상급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겨우 구원받은 한편 강도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천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에서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모습인가? 나 자신을 늘 살펴보시고 내 말과 나의 행동들, 나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늘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내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만을 그냥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영의 말씀으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이 주목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몰려드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 손 대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에 그 이름을 붙잡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과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완전히 떠나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장기 그리고 모든 뼈와 인대와 근육과 힘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주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린다. 이거는 100%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안 풀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원인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풀릴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함.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케 하여 주시고 또 혹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은 없는지 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